그러니까 오늘은 스데반이 한 설교, 특별히 이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설교가 시작되는데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란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얼마나 중요하길래 스데반이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유대인과 대제사장 앞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또 이 사람 이름을 얘기하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 아브라함 얘기를 무지하게 듣습니다. 뭐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나랑 피 한 방울 섞이지도 않은 것 같고 인종도 다른 것 같고 수천 년 전의 사람이고 아무 관계가 없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 사람이 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가? 스데반은 왜 자기의 설교의 첫 번째 또 이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는가? 참 스데반이란 이름이 아브라함이란 이름이 중요하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뒤에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에게 유대인에게 이렇게 중요한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목적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마침내 이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4절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뒤에 약속도 하셨어요. 이 첫 번째 설교가 이 가장 중요한 이 구약 설교에서 스데반이 첫 번째로 강조하는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이제 이 스데반 설교의 첫 번째 주제인데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천지 창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이고 천지 창조는 목적어예요. 인간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자녀는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자녀에게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누구라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시작하셨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에 허락하신 그 목표와 목적을 발견하면 제대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발견하면 어때요?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인생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표와 목적이 또 자기 나름대로 세운 목표와 목적이니까 이루어지지 않아 낙담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첫 번째 주제는 그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구제와 봉사, 이건 누가 하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애를 쓰고 아울리치 시간을 들이고 내 주머니에서 정성을 다하여 헌금을 드렸지요. 그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고 헌신하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구제와 선교도 우리 교회가 하는 게 그래서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와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예, 우리가 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많이 하신 것입니까? 물론 전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죠. 열심히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애쓰시죠. 그러나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 자, 우리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어마어마하진 않아요.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드려요. 우리 교회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린다고 우리가 세운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이 교회 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바로 이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그럼 타락은 무엇입니까? 타락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것을 타락이라고 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이제 무시를 넘어 경멸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 자연은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이지라는 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타락이에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 역사의 구원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타락이에요. 인간이 자기가 자기 자녀의 인생의 가이드가 되려고 하는 것이 타락이에요.
내가 자녀의 인생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들인지 딸인지 골라놨습니까? 지금 그 키와 그 IQ와 그런 성향을 아니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께 맡기듯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러고, 바로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을 타락이라고 한 것이에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죄예요. 타락이고, 역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게 그것이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을 보내기 전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미리 선택하셨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하여 다윗을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죠. 이 다윗이라는, 미안합니다만, 왕족이에요. 왕족. 이 왕족을 통하여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진정한 왕, 모든 인류의 왕, 모든 구주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만드셔서 그 왕의 가문에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참된 왕이며 유일하신 왕임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이죠. 예,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셨고,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자녀 삼았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기죠.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을까? 왜 나를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나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왜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맺고 싶으신 열매가 있는 거예요. 사과나무로 만드신 분에게는 사과, 은행나무로 만든 분에게는 은행, 다 각 사람에게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고 싶으신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큰은혜 교회 성도님들이 다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 응답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드렸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땐 기도가 거의 다 응답이 됩니다. 하다못해 비 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도 응답될 정도예요. 어린애가 잃어버린 인형 찾아달라는 기도도 응답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기도의 응답이 안 돼요. 이상하게 기도 응답이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진짜 신앙의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세상 말로 철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기도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명을 위한 기도만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다시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게 바꿔 말하면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을 이뤘어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어요. 항상 있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위하여 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왜 택하셨느냐? 나를 통하여 하시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전에 나와 찬송을 부를 때 눈물이 나고, 그 속에서 위로를 경험하고,
우리 아픈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건 요한 1서의 말씀에 설명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먼저.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쉬운 말로 바꾸면 뭐예요?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 예수님을 먼저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이 먼저 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품에 안겨서 상처의 치유와 회복과 이제 진정한 위로를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치료의 은혜가 있어지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극치가 뭐예요? 예수님. 이 예수님을 보내신 사랑의 극치는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한 이 설교의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당연한 얘기 같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보겠습니다. 2절.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나 영광의 하나님. 이 설교의 결론 부분이 55절이잖아요. 55절도 또 나와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영광. 물론 그 옆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저를 봐주십시오. 이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인간은 영광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광을 받을 유일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적 행복은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아니에요. 왜냐? 인간은 원래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의 본질적 행복은 언제 있느냐?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존재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할렐루야, 인간은 비로소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게 무엇이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크든 적든 중요해요. 일단 시간 보십시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제 착각해요. 나에게는 시간이 많다고.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연세가 많은 분들은 나에게 시간이 별로 없다고 낭망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게 시간이 많든 적든 지금 나에게 있는 시간을 가지고 영광을 받아야 되는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때 그 인생은 비로소 본질적인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다시 정리해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창조된 존재이지 자기가 영광 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광 받을 무슨 성공을 하고 성취를 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찰나일 뿐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걸 갖고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그 인생은 불행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한번 이사야서 43장 찾아보겠습니다.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셨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뉴스에 요즘도 혹시 나오는지 모르지만 가끔 보면 예전에는 김일성이었어요. 북한 뉴스 보면 김일성을 향하여 막 미친 듯이 박수를 치면서 막 영광을, 여러분 그거 볼 때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왜냐? 인간은 영광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엔 김정일, 요즘에는 또 김정문, 미친 듯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미친 듯이. 진짜 그거 볼 때마다 신경질 나 미치겠어요.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은 미친 듯이. 그리고 또 무슨 상황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저렇게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못하고, 우리 저 북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이제 비참하게 그렇게 하는 걸. 그러니까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그래서 이 진정한 치료와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큰은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진정한 치료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위로도 언제 경험되느냐? 바로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한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진정한 치료가 임하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는 그때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위로받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려고 나오고 치료받으려고 나오는데 왜 치료가 경험되지 않느냐? 왜 위로가 경험되지 않느냐? 앞에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행복한 삶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왜 이게 안 되느냐? 바로 영광을 올려야 될 대상에게 영광을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행복과 치료와 위로가 경험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이 땅에서 그 어떤 성취를 하고 어떤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못하는 인간은 그건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이고 타락된 존재인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55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를 갈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할 때 스데반이 어떻게 했냐?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누가 계셨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뭔가 희미한 그림자 같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점점 그 희미한 그림자가 뚜렷해졌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서셨다는 거예요. 서셨다. 첫째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스데반이 이 위기 가운데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는 것이.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가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은 것입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냐?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왜 이렇게 염려가 많은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왜 이렇게 유난히 화가 많은 분들이 있죠. 분노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식당 가도 화를 많이 내는 분들이 있고 가족한테도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하늘을 우러러보지 않고 사람을 계속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만족함이 없어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나거나 아니면 염려와 근심이 계속되는 것이.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세상에서 계속 사람 보다가 교회에 와서도 사람만 보고 가는 경우, 그러면 이분들은 교회에 와도 근심과 염려가 계속되고 짜증이 여기까지 차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 위기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독한 눈이 아마 안 보였을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의 눈동자가 아니라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죽여라, 쳐 죽여라 하는 아마 그 소리가 안 들렸을 겁니다. 왜냐? 그가 하늘을 주목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평소에는 내가 이 세상 먹고 살고 뭐 그래도 남들보다 남 부끄럽지 않게 잘 살고 뭐 그러려니까 세상을 좀 보다가 위기의 순간에 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땐 하늘을 보면 되지 않을까?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평소에 하던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이 위기의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었느냐? 그는 평소에 늘 하늘을 보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몸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늘 평소에 하늘을 보며 살았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도 하늘을 볼 수 있지. 평소에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너 이제부터 기도하면 죽인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누명을 씌워 다 죽이게 됐는데 다니엘이 성경 읽어보신 분 다 알잖아요.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감사를 했어요. 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요? 평소에 늘 감사의 훈련을 했기 때문에. 평소에 늘 기도의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거지.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뭐 그렇게 안 하다가 갑자기 위기의 순간에는 내가 하늘을 보겠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가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을 보면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즉 하나님의 빛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은 무엇입니까?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이제 영광의 빛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러면 우리가 그냥 무슨 이론적, 철학적, 사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영광의 빛이다, 뭐 하나님의 빛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이론적, 철학적 빛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하는 빛입니다. 실제하는 인격의 빛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과 접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빛이 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실제하는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가장 강하게 봤던 사람을 성경에 모세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니까 얼굴에서 너무 빛이 나서 사람들이 눈부셔서 모세의 얼굴을 못 볼 정도가 돼서 어떻게 해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의 얼굴도 늘 거무튀튀하지고 하지만 여러분들도 느끼는 거예요. 아, 오늘은 목사님의 얼굴에 좀 빛이 난다. 그럴 때는 아, 목사님이 이번 주에 기도를 많이 하셨구나. 오늘은 유난히 목사님의 얼굴이 좀 튀튀하다. 목사님이 이번 주에는 회의를 많이 하셨구나. 회의를 많이 한 주와 기도를 많이 한 주. 이 하나님의 이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이론이나 개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실제하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빛은 실제하는 빛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빛을 한번 본 사람은 세상의 빛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진짜를 봤으니까. 이건 뭐와 똑같냐? 진짜 태양을 본 사람은 형광등에 만족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말려도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선교사 가겠다고 그러는 사람은 아무리 말려도 못 말립니다. 엄마 아빠가 울면서 말려도 선교사로 가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빛을 봤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목사 되겠다고 해서 목사 된 분 얘기 들었더니 그러더라고. 자기가 목사 되겠다고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눈물을 줄줄줄 흘렸다. 목사하지 말라고. 못 말립니다. 왜냐?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진짜입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설교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입만 아픈 소리와 같아요. 왜냐?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한번 본 사람은 세상의 빛으로는 만족하지가 안 돼. 우리가 하다못해 냉면을 먹어도요, 을지면옥에서 한번 먹으면 그렇죠. 저는 예전에 500원짜리 냉면도 그렇게 맛있다가 한번 그 을지면옥에서 먹고 맛을 들으니까 다른 냉면, 하다못해 냉면도요, 이게 진짜를 맛보면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을 본 사람은 그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기쁨이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에서는 만족하면 안 돼. 이건 뭐와 똑같냐? 아무리 공부 안 하는 애 공부하라고 해도 입만 아픈 거랑 똑같아요. 진짜 자기가 그 의미를 깨달으면 잠깐 노는 거는 잠깐의 맛이지만 자기가 지금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면 앞으로 자기의 인생에 하고 싶은 것을 얼마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지를 아는 애들은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어렸을 때 공부 집안 가난해서 못 보일 때 공부하고 싶어서 운 애들이 있잖아요. 그 기회만 되면 나는 공부하고 싶은데 그 애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했잖아요. 예, 억지로. 지금도 아랍을 보십시오. 인도네시아를 보십시오.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봤으니까. 이번 인도네시아에서도 그런 애를 만났다는 거예요. 거기 다 무슬림이에요. 한 애가 자기는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중 그냥 하나라고 가리킵니다. 위대한 선지자 중 하나다. 이렇게 모세,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그 다음에 자기네들의 제일 위대한 예언자인 무함마드,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예언자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자기가 예수님의 빛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가장 가까운 교회를 가서 저희 주님을 만나고 그 영광의 빛을 보자 죽인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큰은혜 교회에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기를, 여러분들이 다 그 빛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빛을 본 사람은
이 세상에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레옥에서 평양냉면을 한번 먹은 사람이 다른 냉면집 냉면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 아주 저질스러운 예지만 하다못해 냉면도 그런데 진짜 빛을 본 사람. 그래서 그 영광 위에서 살지요. 그 하나 들어드리면 구세군 아시죠? 크리스마스 때마다 땡땡땡땡 그 구세군 시작한 목사님이 윌리엄 부서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런던에 범죄가 너무 많고 막 노숙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범죄율이 너무 높아졌는데 런던 당국에서 그 치안 문제와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구제와 선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구세군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그러면서 범죄율이 막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노숙자가 없어지고 런던이 살기 좋은 마을이 되니까 그 당시 이 영국의 황제가 제임스 1세인가 몇 세인지 정확하지 않아. 이분이 너무 고마워서 윌리엄 부스 목사님을 초청하잖아요. 초청해가지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목사님이 원하시면 내가 대영 제국의 황제인데 런던의 절반이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한 유명한 대답이 있잖아요. 또 해드려요? 폐하, 어떤 사람의 소원은 돈입니다. Somebody's ambition is money. 어떤 사람의 소원은 권력입니다. Power. 어떤 사람의 소원은 명예입니다. Name. 그러나 폐하, My ambition, 저의 소원은 Soul of the man,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이것은 결코 폐하가 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좀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은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힘이시고,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그리고 또 뭐라고 고백해요? 천인이 만인이 내 앞에서 고꾸라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실제로요, 이렇게 사람을 만나보면, 제가 많은 분을 못 만났지만 성공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실제 여러분 도움을 못 줍니다. 사람들은 착각해요. 힘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을 알면 이 사람이 나에게 위기 때 도움을 천만에 말씀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자리가 위태롭기 때문에 절대 못 도와줘요. 자기가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기 때문에 요만큼이라도 그 누구 도와줬다가 자기 자리가 흔들릴까 봐 못 도와줘요. 오히려 진짜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냐? 약한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자가 쥐 살려줬던 이서부와 다 알잖아요. 야, 네가 나를 뭘 도와줘? 쥐새끼 주제. 그랬는데 사자가 그물에 쌓였을 때 누가 줄 끊어줬어요? 쥐가 끊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누구에게 잘하고 싶으면 성공한 사람,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자, 약한 자에게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도움받으려고 잘하는 건 아니지만요, 인생의 지혜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사람을 통하여 도와주실 때도 힘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통하여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이 영광의 빛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자, 이 예수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스데반이 설교에서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자,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중요한지.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보내시는 이 구원의 진리를 인간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줍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난 네 외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죽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인간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인물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잔인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3일을 모리아 산을 끌고 다니게 합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기가 자기 손으로 심장을 찔러 죽여야 되는 그 아들과 3일 동안 모리아 산을 다니면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33년을 쳐다보셔야 됐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3일도 그렇게 괴로운데 바로 그 하나님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자식 죽여서 남을 살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사랑이 많다고 자기 자식을 죽여 남 살리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아무리 남이 귀하다고 해도 자기 자식보다 귀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간혹이고 선을 위하여 죽는 자가 간혹 있으나 누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우리 같이 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망하고 고생하고 우리가 병 걸리는 대부분은 왜 그래요? 우리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영광 위에 살다가 고난받는 게 솔직히 얼마나 되냐? 다 지 욕심 따라 살다가 병 걸리고요. 우리가 망하고 잘못되는 거의 대부분은요, 우리 욕심과 죄 때문이에요. 진정하게 자기 마음으로 물어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진짜 주님 위하여 살다가 고난당하고 병 걸리고 하는 게 얼마나 되냐? 그런 죄인을 위하여 누가 자기 자식을 내주냐고. 이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100세에 난 독생자 이삭을 바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심장을 찔르려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그를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이제 조상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요해요. 이 예수님이 이제 보좌 우편에 서셔서 바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이제 설명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쓰셨다는 건 특별히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셨다는 거예요. 이제 스데반이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고난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우셨다는 거예요. 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고난을 보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예수님은 일어나서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비록 못 살아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의 직장과 캠퍼스를 위하여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시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 고난 당할 때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울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의 한숨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큰은혜 교회 성도님은 단 한 사람도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이 나를 외면하셨다는 말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래서 주님은 스데반이 죽을 때 보좌에서 일어서신 거예요. 일어서신 것이죠. 얘기 하나 해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다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구원받았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직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확신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확신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우리가 핏줄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떻게 하든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다고 착각했던 거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진짜 믿는 자. 언제 진짜 믿음이 있어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다시 세상으로 갔어요. 고기를 잡는데 잡았어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죠. 배고프고 지쳤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심정으로 교회 나오셨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춥고 배고픔에 지쳐가지고 있는데 저기 어느 사람이 얘들아 니들 고기 많이 잡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때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누군가가 말씀하고 있다면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몰랐어요. 이게 목사 설교인 줄 알았지 주님이 하는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냥 목사가 하는 얘기인 줄 아는 거예요. 몰랐어요. 근데 그 중에 눈이 밝았던 한 사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인 걸 발견했어요.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그때 제자들이 다시 눈을 떠보니까 주님이셨어요. 그 주님이 숯불에 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배고프지? 춥지? 니들 이리로 와서 이 고기를 먹어라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인 걸 못 본 거죠. 스데반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서 계신 예수님을 본 것이고요. 여러분, 주님은 당신 곁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이 있다고 다 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적으로도 눈이 있어도 못 보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귀가 있다고 다 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귀가 있지만 청각장애인이 존재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 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의 눈을 들어 지금 여러분 옆에 와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